우리 이 시간에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에 보면 바로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이렇게 나열하고 있습니다. 곧 이 성령의 열매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열매임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성령의 열매라는 것은 바로 이 원문에 보면 카르포스 투 푸니마토스라는 이 말인데, 바울은 여기서 표현하는 이 성령의 열매라는 이 어구는 바로 19절에 육체의 일이라는 이 어구와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의 열매는 사람에 의하여 창출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에 의하여 생산되고 또 그 사역을 통하여 인간의 삶 속에 투영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삶 속에 투영돼서 나타나는 것이 바로 열매다. 그래서 이 열매라는 의미는 행위, 산출, 더 나가서는 바로 로마서 1장 23절에 이익, 보상.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열매를 나타나고 창출했을 때에 하나님은 믿음으로 보상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의 가장 근본은 사람을 닮아가는 것도 아니고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이 바로 우리의 영적 생활임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은 우리 스스로의 힘과 노력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오직 성령을 통해서 그 내 안에 계신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육체의 일은 정말 성령을 해방합니다. 다시 또 반대로 성령의 일은 육체를 제어하고 육체의 일을 반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으로 살 것인지 육체로 살 것인가를 분별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있으면 성령으로 살 수 있고 믿음이 없으면 육체로 성령으로 반대, 다시 말하면 불신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성령의 열매를 맺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인내와 자비와 양성 그리고 충성 등 이 아름다운 모든 열매를 갖는 귀한 여러분 되길 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이 뭐냐? 바로 성령의 열매. 그래서 이 사랑, 첫 번째 사랑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요한일서 4장 9절부터 11절에 이 사랑이 나오는데, 이 사랑은 아가페,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초의지적인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에로스적인 사랑이 아니라 바로 아가페적인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전적인 사랑. 그래서 이 아가페는 그 하나님의 의를 기반으로 하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기반하고 하나님의 의를 기반하는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의가 뭡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고 하나님의 공의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로마서 5장 1절부터 3절에 희락과 화평. 지금 갈라디아서 지금 본문의 말씀 갈라디아서 5장과 지금 아까 사랑에 대해서 요한일서 그리고 희락과 화평 로마서 5장 1장부터 3절 자꾸 번복되는 말씀입니다. 이 희락과 화평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보편적인 특성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희락, 기뻐합니다. 즐거워합니다. 화평합니다. 사람과도 화평하고 하나님과도 화평하고 내 자신과도 화평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의 보편적인 그 자존감, 자의식은 뭐냐? 희락과 화평입니다. 희락과 화평이 없으면 기쁨이 없죠. 즐거움이 없습니다. 이 땅의 육신의 잠깐의 기쁨과 잠깐의 유익을 통해서는 우리가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것으로 기뻐하고 하나님 것으로 행복하고 하나님 것으로 화평하고 사랑하는 귀한 여러분 되기를 주로 축원합니다. 또한 인내와 자비와 양선이라 해서 이것도 에베소 4장 1절부터 3절에 또 말씀하는 말씀입니다. 인내와 자비와 양성, 이것은 이웃 간에 나타나는 그리스도의 성품을 말합니다. 인내해야 되고
자비와 양성을 베푸는 것이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세상 사람과 달라서 말씀 안에서 인내하고 자비하고 양선, 착한 선한 성품을 나타내야 합니다. 마귀가 가장 싫어하는 것은 바로 인내와 자비와 양성과 희락과 화평과 사랑 있는 삶, 이 성품을 가장 싫어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은 곧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닮아간다는 이 큰 명지 앞에 마귀는 덜덜 떨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떻게 예수를 닮아갈 수 있습니까? 우리의 힘과 우리의 노력으로는 절대로 예수를 닮아갈 수 없어요.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없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 성령의 충만함으로 가능함을 귀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것도 마가복음 5장 5절부터 10절까지 말하고 있어요. 이들은 하나님 앞에서 갖춰야 할 덕성입니다. 충성, 온유, 절제. 다시 말하면 인내와 자비와 양성은 사람 앞에, 그리고 충성은 하나님 앞에, 온유와 절제, 하나님의 섭리 앞에서 신앙으로 순복하고 온유하면서 정말 성도는 죽기까지 충성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것이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이에요.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자기의 마음대로 자기의 뜻대로 자기의 자의적으로 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뜻대로 이 땅에 오셨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일을 가지고 그 일을 나타내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를 닮아간다는 것은 하나님 섭리 앞에 온전히 굴복하고 신앙으로 순종하며 날마다 온유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의 근본입니다. 그래서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갈라디아서 5장 21과 23절의 말씀은 성령의 열매들이라고 부르는 덕성입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은 성도들은 온전히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리스도의 권세와 그 보호를 받고 지배를 받는 축복을 누린다고 했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축복을 누리시는 여러분들에게 주름 축원합니다. 그리스도는 마땅히 그리스도인다워야 합니다. 싸납거나 분내거나 미워하거나 시기하거나 그리고 교만하거나 이래서는 안 되는 거죠. 이기주의, 특별히 자기 자신만 아는, 오늘 그리스도인이 얼마나 많습니까? 자기 교회, 자기 것. 교회라는 것은 선교하고 베풀어주고 나누고 온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교회의 마땅한 삶입니다. 또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어떻습니까?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떠나서 보편적인 그 진리, 세상의 이치에 따라서 자기를 합니다. 자기만 생각합니다. 자기 목사님, 자기 교회, 자기 성도. 이웃 교회가 어렵고 힘들고 정말 연약한 곳 있다면 당연히 그리스도의 삶을 닮아가는 교회는 정말 세워주고 아껴주고 해야 되는데 오히려 판단하고 미워하고 질투하고 이런 현실이 오늘날 현실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은 오늘 성령의 열매처럼,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과 자비와 양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와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는 자들이 곧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성령의 열매가 내 인격 안에서 이루어져 가고 있는 사실을 발견하는 것이 믿음의 성장입니다. 내 인격 안에서 만들어지고 이루어지는 사실을 발견하는 자, 그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복된 하나님의 자녀임이 틀림없음을 기억하시는 여러분들에게 주님 축원합니다. 과연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생활은 어떤 것입니까? 본문의 성령의 열매들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은 바로 로마서 8장 29절에 그리스도의 삶을 본받는 것이라고 했어요. 또 베드로전서 2장 21절에 보니까 그리스도를 따라 고난받는 생활이다. 여호수아 1장
15절, 21절, 44절 보니까 승리하는 생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은 빅토리, 날마다 승리합니다. 또한 요한복음 15장 4절과 5절에 보니까 열매를 맺는다.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은 이와 같이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그리스도를 따라 고난을 받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할렐루야, 그리고 승리하며 날마다 귀한 열매를 맺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은 우리의 덕성과 인격을 수양하기 위해서 예수 믿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고 죄악 속에 정말 연약하게 넘어질 때가 너무 많죠. 우리의 연약한 이 자아, 옛사람, 내 안에 있는 이 옛사람 때문에 날마다 우리는 넘어지고 슬퍼하고 그런 연약한 데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며 주님을 바라볼 때에 우리는 승리하며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바라볼 수 있는 귀한 여러분 되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바로 사랑이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요한일서 4장 9절부터 11절도 마찬가지고 지금 갈라디아서 본문의 말씀처럼 사랑. 여러분, 이 신약 성경의 사랑이라는 것은 아가페라는 말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냅니다. 이 아가페는 성경적인 사랑, 우정, 그리고 부모가 자식에게 쏟는 자비를 초월한, 다시 말하면 인간의 사랑을 초월한다 이게. 에로스적인 사랑, 아가페, 정말 이런 우정, 펠로십 같은 이런 우정의 사랑, 그보다 초월한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통해서 인류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사랑이 바로 성경에 나타나는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가면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영혼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모든 인류를 바라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사랑하여 어떻게 사랑했습니까? 나를 내버려뒀다면 저 지옥불에 저 마귀와 함께 멸망받을 저주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던 연약한 존재가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굴복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우리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저주와 우리의 모든 죄악과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인다. 그것이 사랑입니다. 인간의 사랑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속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의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은 말씀 안에 있습니다. 말씀은 약속이요 보장이 있고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사랑, 에로스적인 사랑은 변한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며 그리스도를 본받는 여러분들에게 주님 축원합니다. 성경의 요한 사도는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할렐루야. 요한에서 4장 10절에 말씀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에도 두 가지 큰 요소가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바로 거룩함입니다. 아가페적인 사랑은 인간 세계의 가치나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거룩한 요소가 있다는 겁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죄인된 인생들을 위하여 스스로 그 자신을 죗값으로 희생한 역설적이며 그리고 거룩한 사랑이 바로 아가페적인 사랑입니다. 저주 안에서 마귀의 모든 죄 가운데 율법의 정죄 아래 썩어져 없어갈 저주 안에 있는 인간들을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제로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은혜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가 구원받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됐음을 믿으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이다. 신앙은 이와 같다. 또 하나님의 거룩한 상이 아가페는 의로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하는 거룩함과 의로움이 있다 그랬어요. 그 의로움이 흔히 기독교의 사랑 개념을 막 무조건적인 사랑이라고 합니다.
물론 그 사랑을 받는 인간의 편에서는 보편적인 얘기입니다. 틀린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 인간을 무조건 사랑하시고 조건 없이 사랑하시고 맞습니다. 그러나 그 사랑을 위해서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까지 공의의 값으로 희생시켰음을 우리는 간파해야 합니다. 간과해서는 안 된다. 그 사랑이 일방적이지만 그 사랑은 대가를 지불했었어요. 그 핏값을 대신하고 아들까지 가장 자신을 하나님은 가장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자기의 이름을 사랑하고 그 아들을 사랑하셨다. 그 하나님이 그 아들까지도 우리에게 내주셔서 그를 십자가의 그 고통으로 희생시켜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말하자면 기독교의 사랑은 초월적인 사랑과 동시에 하나님의 은을 기반으로 하는 실용주의적인 사랑을 잊어서는 안 된다. 이 두 가지 요소, 하나님의 사랑은 거룩함과 의의 바탕 안에서 기독교의 사랑은 존재합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혹자로 오해합니다. 기독교는 사랑이라는데 무조건 사랑해야 한다. 그 사랑의 의미를 잘 몰라서 그 아가페적인 사랑은 바로 하나님의 의와 거룩함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이 있는 사랑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랑이 성품으로 진실한 기독교인으로 변해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랑은 기독교인이 모든 덕의 기반이라고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 말씀했습니다. 아무리 큰 은사가 있고 능력이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우리는 깽가리 같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바로 이와 같이 성령의 열매를 맺고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가는 귀한 여러분들을 주름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 그는 육체의 정욕을 죽이는 것입니다. 의와 평강과 희락의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리 안에서 자유한다고 고린도후서 3장 17절 말했고 갈라디아 5장 5절에 보니까 바로 의의 소망으로 기다린다. 주님을 의의 소망으로 기다리고 그리고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25절까지 보니까 헛된 영광으로 구하며 서로 격동하거나 투기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세상은 지금 헛된 영광으로 투기하고 헛된 영광으로 격동합니다. 진리 안에서 그리스도의 바른 복음을 전하는 교회 안에 슬며시 격동과 세상 것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윤리가 들어오고 정치가 들어오고 그리고 철학이 들어오고 문화가 들어오고 여러분 그러나 디모데후서 2장 21절 고린도후서 7장 7절 1절에 보니까 죄악에서 떠난 삶 그러니까 우리는 날마다 죄악에서 떠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전서 2장 12절에 보니까 정직한 삶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세상 앞에 정직하고 사람 앞에 정직하고 자기 자신 앞에 정직한 삶이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전서 4장 11절에 보니까 성실히 행할 것이다. 모든 것도 믿음은 곧 성실입니다. 기도도 성실로 은혜도 성실로 예배도 성실로 그리고 전도 모든 봉사 모든 헌신도 하나님이 주신 이 성실로 말미암아 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정말 살전 4장 9절에 보니까 서로 사랑하다. 서로 사랑해라. 누구의 사랑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가 하나가 될 때에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귀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는 의락과 화평, 희락과 화평. 희락은 곧 기쁨을 뜻하는 겁니다. 여기 하나님께로부터 얻어지는 기쁨을 뜻하는 거예요. 시편 30절 21절 보니까 기쁨은 하나님으로부터 얻어지는 것입니다. 세상의 영예나 세상의 물질이나 일시적인 증거와 성취감을 얻는 기쁨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올바른 주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확신을 통해서 얻어지는 신앙적인 기쁨을 말합니다. 이 신앙적인 기쁨이 있을 때에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께 더 나가고 하나님께 더 간구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 신앙적인 기쁨과 희락과 화평이 없으면 종교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고 율법적인 신앙생활, 종교적인 신앙생활, 관념적인 신앙생활, 인간적인 신앙생활, 이성적인 신앙생활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없어요.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안도하며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안식합니다. 다시 말하면 희락과 병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보편적인 자의식입니다. 초대교회 세계에서 그리스도인들의 별명이 뭐냐? 기뻐하는 자들이었다. 초대교회 성도들의 별명이 기뻐하는 자들. 왜냐하면 세상은 핍박과 환난과 유교싸움과 그리고 많은 여러 가지 영적인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잡아 죽이고 그리고 권고와 기근과 여러 가지 육신적으로는 처절한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들은 기뻐하는 자였습니다. 어떻게 기뻐합니까? 남들 보기에 기뻐할 것도 평화스러울 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기뻐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의 이 성도들은 순교의 삶까지도 복음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가지고 세상에 선포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는 오늘 우리는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이 뭡니까? 첫 번째로 경건의 연습이라고 했습니다. 경건의 유익한 요소가 뭡니까? 바로 첫 번째 디모데후서 5장 10절에 선행, 착한 일, 복음을 위해서 착한, 그리고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한다. 어떻게 경건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그리고 야고보서 5장 16절에만 기도로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있다. 그리고 디모데 2장 11절에 보니까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서 소망을 가졌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에 대한 재림에 대한 소망이 없으면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없고 예수를 따라갈 수가 없다. 우리의 소망이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에 들어가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기쁨을 누리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소망을 잊지 않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닮아가는 그 가장 특징은 경건입니다. 이 경건의 특징은 창세기 3장 39장 7절에 보니까 유혹을 이긴다 그랬어요. 세상의 유혹, 마귀의 유혹, 세상의 명예와 세상 것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경건의 특징은 디모데후서 4장 8절에가 범사에 유익합니다.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범사에 유익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저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다. 아, 과연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다. 말하는 그런 자의식이 있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그리고 계시록 14장 13절에 보니까 경건은 천국에서 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건한 자들이 들어가는 것이 천국입니다. 근데 아까 이 경건이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닮아간다 이에요. 윤리적인 도덕적인 경건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건 율법적인 것입니다. 오직 예수를 닮아가고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무엇을 했고 예수가 이 땅에서 무엇을 한 일이 어디에서 기록되어 있습니까? 성경에 기록되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 예수를 성경에서 발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으로 예수를 닮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에베소 4장 11절부터 3절 보니까 인내와 자비의 양성. 아까 말씀드렸죠. 인내와 자비의 양성은 인간 이웃과의 관계를 말합니다. 이웃과의 관계 속에 나타난 그리스도의 성품이 바로 인내, 자비, 양성입니다. 우리 잊지 말아야 합니다. 무조건 착하게 살아라. 무조건 참아라. 예수 믿는 사람은 사기당하고 무시당하고 무조건 참아라. 잘못된 복음이에요. 그렇다고 막 싸우고 그래서 막 법적으로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인내와 자비의 양성을 통해서 이 역사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는 거예요. 따릅시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 신앙적인 확신이 있는 성도만이 행할 수 있는 하늘의 덕성이 인내, 자비, 양성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부활을 믿지 않고 십자가의 죽음과 고통을 인내할 수 바로 알 수가 없죠. 또 하나님께서 심판한다는 믿음이 없이는 악한 이웃의 모험 속에 축복의 기도를 자비를 베풀 수가 없어요. 나를 미워하고 나를 모함하고 나를 안되게 하고 나를 자꾸 방해하는 사람을 어떻게 용서할 수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심판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믿으면 하나님의 공의를 믿으면
우리는 인내하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이 자부심으로 세상을 이기시는 여러분들이 주름 축원합니다. 오늘 방송을 듣는 귀한 여러분 중에 직장 생활하는 분이 있습니까? 여러분 직장 생활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오늘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확신을 갖고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양성과 친절과 선의를 베풀 때 하나님께서는 영광으로 존귀로 우리에게 보장해 주신다는 겁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인들은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희망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덕을 이웃에게 베풀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예수 믿는 이 삶을 살아갈 때 가장 어려운 것은 세상은 너무 악하기 때문에 우리를 가만두지 않습니다. 기뻐하게 가만두지 않습니다. 즐거워하게 가만두지 않습니다. 행복하게 가만두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환경을 통해서 우고싸움과 여러 가지 환경을 통하여 우리를 방해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때에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내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화평하고 늘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승리와 근세와 영광을 누릴 것을 바라보는 여러분들에게 주님 축원합니다. 우리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인내해야 합니다. 성령 안에서 인내해야 합니다. 그리고 핍박받는 중에서 인내하고 소망 중에 인내하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약속을 받기 위하여 인내하시는 여러분들에게 주님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 1장 4절에 보니까 온전함을 이루기 위해서 인내하라 그랬어요. 온전함. 우리가 온전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은 인내입니다. 인내. 이 땅에서 이웃을 바로 사랑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이거 같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다음과 같이 믿음의 죄요 온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억해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았다고 말씀했습니다. 성령 충만함은 이와 같이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희망과 충만. 우리가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은 말씀입니다. 우리가 기쁨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이 땅에 희망이 누구에게 있어요? 그리스도의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를 아는 사람은 이웃에게 환경을 초월하여 인내하고 자비와 양성의 덕을 행하는 여러분들에게 주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인내하고 참고 견디면 저도 이제 목회를 자비랑 목회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과 일할 때 얼마나 어려움을 많습니까? 그 어려움 속에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말씀을 바라볼 때 반드시 하나님은 갚으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간증입니다. 나를 미워하고 나를 악하게 하고 안 되게 하고 막 몰상시키게 했던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공의로 갚아주시고 선한 기로 갚아주시고 반드시 봉해달라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더라고요.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어려움과 그리고 여러분이 지금 참지 못하는 여러 가지 있습니까? 주님을 바라보고 그리스도를 닮아갈 때 반드시 어려움과 그 모든 것들을 주님이 대신 갚아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를 무시했던 사람들 나중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광으로 갚으실 때 우리를 두려워하게 하고. 왜?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 성령이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래 좌절하고 낙심하고 하면 안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 안에 그리스도가 있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영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낙심하고 좌절하면 그냥 목숨을 끊고 그래 막 위에서 떼어내고 자기 목숨을 마음대로 합니다. 자살하고 막 이럽니다. 이게 마귀가 시키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가 승리하심을 예수 그리스도가 마귀의 모든 권세를 깨뜨리고 그리고 마귀의 모든 저주를 깨뜨리고 승리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는 주님을 닮아가시는 귀한 여러분들을 주님을 축원합니다. 그리고 충성과 온유와 절제. 여러분, 이는 하나님 앞에서 가져야 할 덕성을 말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하나님 앞에 온유하며 하나님 앞에 절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충성된 증인이라고 계시록 3장 4절에 말씀해. 충성된 증인.
하나님의 뜻과 섭리에 온유하게 복종하셨습니다. 주님은 할렐루야. 사탄의 유혹에 언제든지 하나님의 아들로서 자신을 지키는 절제의 생활을 주님은 하셨듯이 우리는 예수를 그리스도를 닮아갈 때 우리는 그대로 승리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성경의 신앙 산상의 팔복이라는 일컫는 마가복음 5장 1절부터 12절에 그리스도의 강화로서 그 그리스도인들이 인격성이 잘 나타내는 말씀,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여러분 선천적으로 성품이 온유한 뜻이 아닙니다. 내게 주어진 하나님의 뜻과 섭리 앞에서 신앙의 순복을 하는 자세를, 그것이 온유입니다. 막 안녕하세요 막 착하게 온유하고 이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뜻과 섭리 안에서 그 말씀 앞에 순종하고 그 말씀 앞에 순복하는 그 자세가 성경이 말하는 온유라는 것입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온유는 무조건 착하고 무조건 겸손하고 뭔가 사람 앞에 뭔가 겸손한 척하고, 이것이 온유 아닙니다. 무조건 참아야 된다. 예수 믿는 사람 무조건 참아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사기당하는 가장 큰 무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다 기도하면 돼.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 청년들 기도했어요. 전세 사기당해. 철저하게 보고 해결해야 되는데 하나님께 기도. 여러분 요즘에 청년들이 납치당합니다. 여러분 지금 보이스피싱 문제가 아닙니다. 어떻게 하든지, 왜냐하면 청년들, 성경에 보면 청년들아 너희는 하나님의 창조주 하나님을 너희 기억하라. 가장 중요한 인생 중에 청년입니다. 이 청년 때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께 순복하는 삶을 살면 평생 하나님이 보장하시고 축복하시는 거지. 그 순간 하나님의 뜻을 놓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면 영원한 그 저주에 빠질 수밖에 없다. 세상은 이렇게 악합니다. 어떻게 하든지. 여러분 지금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이 영적으로 봐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 외국에서 한국 청년들을 꼬셔가고 유혹해서 죄의 고동통으로 어떤 때는 살인으로 정말 감금하여 아주 무술질을 하는 것처럼 이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마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와 같이 유혹으로 끌고 가고 죄로 끌고 가고 세상으로 끌고 가고 교회와 멀어지게 하고 성경과 멀어지게 하는 것이 바로 마귀의 일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온전히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은 축원합니다. 그래서 왜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됩니까?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리스도와 같은 영광을 주셨다고 고린도 3장 15절 말씀했습니다.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그 영광으로 참여한 것처럼 오늘 우리는 그와 같은 영광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8장 18절에 현재의 고난과 비교할 수 없다. 장차 올 영광으로 지금 현재의 고난은 비교할 수 없다. 그리고 골로새 1장 27절에 바로 그리스도가 영광의 소망이 되시다. 예수가 나의 소망이 되심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예수가 나의 삼성이심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예수가 나의 기업이심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이것이 우리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자들입니다. 천하의 온유한 자로서 명성 높았던 간디는 성경을 읽다가 집어던졌다고 고백했습니다. 자기 자서전에 보면 성경을 읽다가, 그러니까 그 전에도 이 간디는 아주 온유한 사람이고 아주 훌륭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 무조건 순종한 생활, 곧 온유입니다. 뭐냐? 성경 읽어보니까 자기 자신이 얼마나 형편없어. 세상 사람들이 자기를 추대하고 아주 정말 위대한 사람으로 추켰던데 성경을 보니까 자기 자신이 드러나. 그래서 간디를 깨닫은 겁니다. 간디뿐만 아닙니다. 선천적으로 온유한 자와 바로 복음으로 온유한 자는 이와 같다. 바로 충성을 뜻합니다. 넉넉하고 평안할 때 여러분 교회에서 충성하기는 쉽죠. 그러나 죽음 앞에서도 그리스도와 그 복음을 위해서 우리는 충성할 수 있어야 되고 올바른 신앙적인 충성을 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바로 이것은 절제를 말하는 거죠. 세상이 끝없는 그리스도는 예수 믿는 사람을 유혹합니다.
말씀 믿지 마라. 일시적인 영예와 부 그리고 세속적인 가치관으로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부터 돌리고 세상으로 돌리려 합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희석시킵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은 바로 세상의 궁정보다 그리스도의 고난을 택할 수 있는 모세의 지혜로 충만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라, 예수 그리스도를 닮자 이런 윤리적인 도덕적인 설교가 아니라 우리는 그리스도를 왜 닮아야 되냐?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영광임을 기억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로 축원합니다. 그 능력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역사사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 자기 오른편 앉게 하신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도 문제가 있고 병으로 환경으로 여러 가지 문제로 여러분 고통당하고 있습니까? 예수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시고 기도로 자기 영혼을 경건케 하시고 할렐루야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혼 돌리며 예배를 통하여 참으로 하나님의 영광 앞에 드러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그리스도를 닮아갈 때 세상을 이기고 마귀의 모든 유혹을 이기고 장차 하나님의 영광으로 참여하는 귀한 결과가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세상으로 뺏겨서는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을 세상으로 뺏겨서는 절대로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결심할 것은 정말 내 신앙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원합니다. 기도 제목이 주님을 닮아가기 원합니다. 주님을 본받기 원합니다. 주님 나를 이끌어 주시고 성령으로 나를 도와주달라고 우리 주여 삼창하시고 이 말씀을 생각하며 통수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